자리가 다 빈 곳을 보니까 통째로 연습 중에 여기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 합시다. 찬양과 기쁨이 넘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1등 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인사는 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또 이런 기쁨을 주시고 찬양을 마음껏 준비해서 드릴 수 있는 장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찬양이기를 원하고 감사가 넘치기를 바라고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기를 바라지만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찬양 드릴 때 이 찬양이 얼마나 우리를 복되게 하고 공동체를 새롭게 하는가 하는 귀한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또 천국 백성들의 그런 모습을 살펴보면서 힘을 얻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요한복음 5장 5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5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큰 소리 치고 또 뭔가 이렇게 뜬뜬거리면서 살아가시는 사람들 보면 강한 사람입니다. 또 저돌적인 사람들, 뭔가 가진 사람들, 자기를 잘 주장하는 그런 스타일의 유형입니다. 세계 이제 3대 정복자면 알렉산더, 칭기스칸, 나폴레옹입니다. 알렉산더는 정복을 그렇게 해놓고 나서도 자기 뜻도 펼쳐보지 못하고 정복 중에 죽습니다. 칭기스칸은 역사 이래로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한 그런 사람인데 후손들이 물려받지 못하고 지금은 뭐 너무 왜소하게 줄어들어 있습니다. 인구도 뭐 너무 적습니다. 나폴레옹은 자기가 정복을 하고 나서 도리어 정말 쫓겨나는 그런 참한 신세에 처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됐냐니까 이들은 무력과 정복력으로 야망으로 세상을 정복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정복이 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불의로 무력으로 정복한 땅은 반드시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 안 준 거거든요.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된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우리 생각하고는 뭐 반대입니다. 돈이 많아야 땅 투기를 할 수 있고 권력이 있어야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반대입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것도 합법적으로 그리고 정말 가치 있는 땅이 되게 하고 영원히 보장된 땅을 받게 된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을 앞세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또 자기 자신을 완전히 버린 그런 영혼들에게 정말 진정한 땅을 주셔서 다스리게 하고 그 땅 위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하나님께 영혼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만약에 탐욕자들에게 땅 주면요, 땅 투기하고 거기서 온갖 나쁜 짓 다 합니다. 땅 안 줘요. 정말 온유한 자에게 땅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왜냐, 이런 사람들만이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땅을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정말 주님 앞에서 온유한 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 온유한 자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팔복은 천국 백성들의 특징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이제 하나님 나라 들어온 백성들이고 그들 영혼들은 8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8가지 성품의 면면을 바라보게 되면 세상의 원리와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뭐 핍박받는 자, 어떻게 이 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세상적으로 복이 될 수 없습니다. 정말 불쌍하고 이렇게 살면 현실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부적응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온유합니다. 참 너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세상에서 온유하게 당한 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정말 취약한 처지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쉽게 번역을 하면요, 이런 무리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항상 자신감 없이 주눅들어야 되고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로 취급받을 수 있는 무리라는 겁니다. 외모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너무 좀 비만하다든지 균형을 잃었다든지 너무 냄새가 난다든지 허약하다든지. 요즘 외모 시대지 않습니까? 또 영혼이 너무 심하게 망가져 있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우울증이나 중독자나 또 사회 낙제자들, 또 감염자들, 정신질환자들, 이런 사람들은 생존이 사실은 힘든 그런 부류라는 겁니다. 또 도덕적으로 실패한 분들이 있습니다. 성적으로, 또 아니면 뭐 요즘 뭐 테러리스트들, 우리나라는 없지만 심각한 문제지 않습니까? 이런 부류도 어떻게 보면 약한자들의 부류에 넣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영혼들에게 대해서도 복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근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할 대상은 없다는 것입니다. 치명적인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고통과 한계 속에 절망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에게도 얼마든지 축복된 삶이 열려있다 하는 것이니까 이 팔복은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온유한 자를 바라보게 되면 상당히 보편적으로 폭이 넓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 온유한 자라고 할 때 어떤 부류를 생각합니까? 온유하기 때문에, 겸손하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고통받으면서 세상에서 생존이 위협받을 정도로 힘들게 살아가는 영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팔복은 뭐냐? 이 온유하기 때문에 복을 받는다. 이게 뭐 복의 조건이라든지 구원의 조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온유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눌리고 비참한 처지에서 빠졌을 때일지라도 예수님이 계시지 않느냐? 예수님의 인격 안에서 가장 복된 삶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 영혼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정말 진정한 인생 역전이 될 수가 있다. 제일 비참한 사람이 최고의 행복한 지복의 상태까지 올라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구약에서 이 온유하다 이 말이 히브리어로 아나스, 아나버 이렇게 되는데 온유하다 이 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겸손하다, 겸비하다, 가난하다, 궁핍하다, 공고하다 다양한 의미로 좀 쓰이고 있는데요.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 오늘날 온유하고 겸비하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강한 것을 좋아하고 능력을 선호하는 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기를 주장하고 큰 소리치고 일단 좋은 것은 차지하고 보는 그런 사람들, 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선도하고 있고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자기를 나타내려고 그러고 자기를 표현하려고 하고 자신만만해하고 힘을 가진 자가 정말 모든 것을 다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온유하고 겸손하고 심지어 공고하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는 부끄러움을 잘 타기도 하고 참 소심할 수 있어요. 인생적으로 굉장히 뭐가 야무지해야 되는데 너무 물러 빠집니다. 자기 것도 못 챙기고 뭐 접촉만 하기만 하면 늘 손해만 보고 당하기만 하고 말이죠. 다른 사람이 지나가면 마치 그게 옳기라고 또 하는 것처럼 막 스스로 알아서 길을 비켜주고 주변에서 막 시끄러운 일이 생겨 복잡한 문제가 생겨 이렇게 하면 이게 내가 잘못했다 그렇게 자책을 하기도 하고 과도하게 자기한테 책임을 돌리게 되는데 이게 뭐 신경증적인 질병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자기 잘못이 아닌데도 하도 자기 책임을 돌다 보니까 너무 에너지가 쉽게 소진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삶에 너무너무 제한이 되는 겁니다. 남들이 앞으로 나서서 막 목소리를 높이면 막 뒤로 물러서고 자기도 뭔가 분명히 해야 될 말인데도 불구하고 입 안에서만 맴돌 결국에는 자기 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궁지에 몰리지 않는 한 이 참 권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어쩔 수 없이 자기를 이제 죽어서는 안 되니까 그때 이제 궁지에 몰렸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똑바르게 얘기 못합니다. 막 무력한 분노. 왜 그러시냐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 정도밖에 못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성향은 원래 기질적으로 약하게 태어났기 때문일 수도 있고, 또 성장 과정에서 오랫동안 자기를 표현하지 못하고 눌리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막 체질화가 되기 때문에 이게 쉽게 바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고치려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무리는 세상에서 생존이 어렵고 현실이 두려울 수밖에 없고 미래가 참 안 남아. 내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남은 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자신이 사실은 없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몸이 약하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을 때 세상 속에서 자기 자신이 있어야 될 공간을 찾는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심하게 좌절하게 되는데, 이런 처지에 있지 않는 사람들은 그 심정을 절대로 알지 못합니다. 참 많은 여지가 있는 것 같은데 진짜 나에게는 조금 더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심지어요, 구조적으로 겸손할 수밖에 없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너무 자기 자신이 구조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꼼짝하지 못하고 지어서 살아야 되고 죽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도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남의 집에 얹혀서 살아서 눈칫밥을 먹으면서 살아야 될 때 얼마나 영혼이 누리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잘해줘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내 자신의 모습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신감을 잃게 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차질이 된다는 겁니다. 본문은 이런 영혼들도 얼마든지 지복의 상태로 들어갈 수가 있다. 생존이 아니고 최고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바로 이 천국이 이들을 한번 감싸안기만 하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온 세상의 소유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들 영혼들이 살아갈 수 있는 땅과 기업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이 목자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중구정은 강한 긍정이지 않습니까? 너무 풍족했다는 겁니다. 주님 따라가니까 막 내가 스스로 챙길 수는 없고 막 주님이 챙겨준 거 이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너무 풍성했더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은 저런 것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저희 큰딸은 전문대, 영진 전문대 복지과 2학년 졸업반입니다. 정말 열심히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봐도 방학 때마다 한 달 이상씩 인턴 과정도 받고 자격증도 하나씩 따서 한 서너 개 지금 따놨습니다. 그거 하면서 도리어 걱정이 더 많이 생겼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미래 먹거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이 없어야 합니다. 노인들한테 가니까 노인들도 얼마나 까다로운지요. 어린이들한테 가니까 말을 안 듣고, 장애인들은 자기 장애인이니까 장애인들은 더 좋겠죠. 장애인들은 너무너무 힘들고, 요즘 복지공무원 시험 치자 이렇게 하니까 영어가 또 안 돼 있고 몸도 작고 건강도 안 따라주고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공간이 어디에 있을까, 이게 푸념을 이렇게 종종 합니다. 그까지는 괜찮습니다. 정 안 되면 엄마 아빠한테 나는 좀비처럼 덜 붙어서 영원히 좀비 인생을 살아가겠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까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제 부부는 용기를 줍니다. 아니야,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고 세상에서 내가 비비고 들어갈 틈새 시장이 있다 하는 겁니다. 네가 지금까지 어려운 거 안 돼서 학교 생활 잘 해서 나오지 않았냐. 작은 자로서 약한 자로서 장점이 단점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너야말로 특화된 특별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살게 해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요즘은 막 더 열심히 예배 드리고 또 큐티하고 눈물 없기도 합니다. 약하기 때문에 더 간절해지는가 봅니다. 현실을 딱 부딪히다 보니까 안 되는 벽을 느끼니까 이게 굉장히 간절해지는 것을 봤습니다. 물론 이런 상태에 있다는 것이 마치 축복이 보장된 것처럼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상태를 알고 주님께 나아가서 약한 만큼 희생당하고 고통당한 만큼 더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주님 안에서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거를 보면요, 이 사자만 생존하는 것이 아니고 약한 인생도 얼마든지 잘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리어 사자 이런 놈들은 허구 하나 잠만 잡니다. 먹을 때만 일어나죠. 근데요, 정말 약한 짐승들은 정말 정거를 막 누리면서 삽니다. 정글에도 평화의 공간이 있고 그 공간을 마음껏 누비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요, 눈에 보이는 이런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 공간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공간이, 이 공간을 써서 얼마든지 이 세상에 없는 그런 복된 삶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하지만 나름대로 아름다운 모습을 간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짐승들은요, 강하지는 않지만은요, 정말 예민한 생존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겁니다. 약한 영혼들, 부드러운 영혼들, 정말 자기를 주장하지 못하고 남 10마디 하면 한마디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영혼들은 정말 강한 자가 가지지 못한 그런 아름다운 것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감수성이 풍부하기도 하고 공감 능력도 뛰어나기도 하고 참 영혼의 소리를 잘 듣고 자기처럼 약한 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있게 이해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되게 강한 자들이 구원받을 때 보면요, 주님께서는 절대로 강한 상태로 구원 안 주시더라고요. 그들을 마음 망가뜨려가지고 약한 자가 되게 해서 신앙을 가지게 하는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리어 나는 취약하기 때문에, 온유하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조금만 일하면 막 그냥 쓰러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은혜의 체질이 되는데 굉장히 무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체질만 되면 복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두 번째는 진정한 온유한 자의 성경적인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 온유하다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마음의 상태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온순해 보이는 것이 진정한 온유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한정된 자원 속에서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사람은 누구든지 본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결혼 배우자를 선택할 때 참 인상이 좋고 순해 보이는 사람을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막상 결혼하고 나서 후회가 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보니까 보통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결혼의 한계에 도달하게 되면요, 이 제된 본성이 여지없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어느 누구도 자연적인 상태에서 온유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천국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성품입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온유하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아나스인데 원래 아나, 짧게 얘기하면 아나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은 이제 괴롭다, 고통스럽다, 고생한다, 이런 이제 근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 환난 중에 있을 때 진정한 온유함의 진면목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없고 모든 것이 잘 될 때 그 사람이 정말 온유한 사람인가 하는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될 때 나타나는 반응을 통해서 정말 저 사람이 천국 백성인지, 정말 온유한 사람인지, 아니면 거친 사람인가 하는 것이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때 말이죠, 무섭게 아니면 어떻게 그 상황들을 잘 극복해 나간다면 이 사람은 온유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뭐 호전적이 되고 저돌적이 되고 막 충동적이 되고 이렇게 할 때, 마음에 안 들면 막 두들겨 패고 이렇게 할 때 이 사람은 천국 백성이 아닐 가능성이 많고 온유한 백성의 자질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요, 인간은 누구든지 화가 나게 되어 있고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참
별것 아닌 것으로 예인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억누르고 스스로를 잘 셀프 컨트롤, 자기를 통제할 수 있을 때 이 사람이 온유한 것입니다. 온유한 것은요, 무른 것이 아니에요. 성경적으로는 굉장히 강한 것이고 끝까지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적인 성품이 아니고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하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판단에게 모든 것을 넘길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요 우리의 인격을 건드리고 억울하게 하고 모독을 줄 때 참 참기가 어렵습니다. 이성을 잃고 분노하고 막 도를 넘는 행동을 하게 되고, 쉽게 말해서 스스로 복수하거나 대갚아준다면 이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원수 갚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그 영혼에 대해서 자유하든지 용서하든지 해서 어떻게든지 자기를 통제하고 자기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도록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의지로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인격의 모독을 당하고 중립적으로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이건 반드시 외부적인 도움이 와야 되는 겁니다. 하늘의 도움이 와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해줘야 이게 가능한 것이지 본성은 절대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되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이지만은 도리어 고통당한 만큼 더 축복으로 상황을 전환시킬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아시고 또한 절대적으로 옳기 때문에 그분의 처분에 억울한 상황을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서대반 집사가 이제 설교를 얼마나 불같이했습니까? 성경대로 설교했는데 결과는 돈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대반 집사는 저주스러운 말 하나도 하지 않고 넋두리 하지 않고 그 모든 상황을 주님께 맡기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핍박이 일어나게 되었지만 바로 그의 그 모습을 통해서 유대교가 힘을 잃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기독교가 뭐냐, 유대교가 참여하는 기독교가 뭐냐, 정체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핍박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주의 지역, 약한 지역으로 도망가면서 많은 이방 지역의 교회가 생기면서 복음이 증거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스데반 자신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서 정말 천국의 영광을 경험하면서 천국으로 입성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온유한 것은 자연적인 성품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가질 수 있는 품성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스데반이 그때 자기를 주장하고 막 얼굴을 붓기면서 막 대들고 이렇게 했으면요, 이 막 모든 축복이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가 정말 이 상황까지도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는 것을 알고 다 맡겼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너무나 축복된 일과들이 나타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세계가 있음을 알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여유를 가지게 되고 온유해지게 되고 겸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자연적인 성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나는 원래 겸손하기 때문에 그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한테 한번 봐보세요. 머리만 끄집어 당겨도요, 뒤로 돌아서서 막 사태질을 하고 그렇게 해요. 사람은요, 자기 당하고 못 참습니다.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약간의 이해관계로 목숨을 걸고 다투고 싸우는 이유는 정말 눈에 보이는 것이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눈에 안 보이지만 더 엄청나고 근본적인 축복이 우리에게 있음을 안다면 세상 사람들의 목숨 그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얼마든지 우리는 여유를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여기서 온유함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엄청난 카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세상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오더라도 우리는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막 엄청난 카드가 있어요. 스스로의 심판자의 위치에 서게 될 때 하나님 나라에서는 유용하고 이 복된 카드가 다 없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부당하고 불의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그것을 온전히 맡길 때 바로 그 카드가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데 이 카드를 가지고 유효적절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는 절대로 억울하거나 비참해지지 않아요. 상처를 받았다. 내가 참아가지고 내 주님 때문에 참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참고 하나님 나 때문에 내 자신 희생당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것 때문에 내가 억울하다 원통하다 내 인생 비참하게 되었다. 결과론적으로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 없습니다. 그때 그렇게 내가 참았기 때문에 이렇게 내 오늘을 이렇게 영광스럽게 되고 풍성하게 되었다. 그렇게 다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이렇게 하시면서 로마서에 있지 않습니까? 원수에게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을 것을 줘라. 마실 것이 없을 때 마실 것을 줘라. 그러면 그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은 것과 같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카드입니다. 야, 원수에게 어떻게 먹을 걸 줄 수 있어요? 있는 것도 빼앗아서 없을 텐데 말이죠. 복수하지 않고 용서하고 사랑했을 때 원수의 얼굴이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카드지 않습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 카드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카드 쓰면 니 죽고 내가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모두를 살리고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해서 파괴적이거나 희생 위에 내가 사는 이런 길을 주지 않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게 만드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풍성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엘리사가 자기를 죽이려고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이라고 그 아합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자기과 함께 지금 막 그를 죽이려고 옵니다. 왜냐하니까 나라가 너무 위태로운데도 불구하고 선지자라고 하는 양반이 아무것도 안 하고 방구석에 처박혀 있으니까 이거 그냥 선지자가 막 말이 틀렸다 이러면서 복수를 어떻게 합니다. 그때 어떻게 하냐 선지자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저놈 인간 심판을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지 않고 문고를 막 잡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이야 정말 하나님의 종이 비겁하다. 저는 처음에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게 아니었어요. 주의 종은 자기를 방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고 우리 함께 죽으면 죽었을지언정 고난받고 당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예수님도 나는 12명이 더 되는 그 사람들 얼마든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체포자를 제압할 수 있지만 나는 내 힘 안 쓴다. 나를 위해서는 내 힘 안 쓰겠다. 그렇게 하니까 만인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쓰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이게 온유의 힘이에요. 온유의 힘. 내 힘을 안 쓰는 겁니다. 이게. 그 순간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할 수 있는 권위를 부여받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강력한 약속의 말씀을 주어서 하루 만에 상황을 뒤집어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미리암과 아론의 시기심 때문에 막 그의 그런 말씀권에 대해서 권위에 대해서 막 도전을 하게 되면서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들 봐라 내를 도와줘도 뭐할 사람들이 나한테 대적을 해 이러면서 막 하늘에 불을 내려서 심판하지 않고 자기 권위를 쓰지 않았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모세는 뒷면에서 온유함이 가장 선한 사람이었더라. 그런 기록을 합니다. 다 참았습니다. 기도하면서 참았습니다. 주님이 심판하시고 그의 권위를 세우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온유하다는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강력한 카드를 알았고 그것을 유효적절하게 써서 모든 상황들을 아름답게 만들어냈다. 능력의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힘들고 억울할 때도요. 또 모함을 받기도 하지 않습니까? 목회자는 또 시기도 받기도 하고 오해를 받기도 하고 이럴 때 목회할 마음도 없고 특히 설교할 의욕이 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강력한 말씀을 부어주셨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타나면서 말씀 가운데 모든 상황들을 수습을 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했으면요 정말 상황이 더 어려워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이라고 하는 강력한 카드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말씀 때문에 내가 내 뜻대로 하지 않고 내가 화내지 않고 나를 죽이고 참았을 때 이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님 카드는 너무너무 불같았고 강력했습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세력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카드가 있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참아낼 수 있는 것이고 내 인생 가운데서도 불의하고 참 고통스러운 일이 있더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인내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것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이 세파를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온유하다고 하는 것은 유약하거나 비겁한 것이 아닙니다. 억울하지만은 세월이 이야기야. 그렇게 참다 보면 망각으로 허지부지하게 되는 이것이 온유한 게 아닙니다. 괴롭죠, 그거. 모든 잘잘못을 알고 있고 모든 전모를 알고 있지만 동시에 이 상황에 주님이 개입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악은 반드시 심판당하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렇지만 나는 심판자 위치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억울하고 괴로운 일이 있는데 무조건 참으며 얼굴에 여유를 가지는 이것은 또 위선적인 것입니다. 큰 손해를 막기 위해서 작은 손해를 보고 거기서 막 주저앉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스스로 선택해서 나름대로 마음의 평정을 찾으려 하는 인간적인 노력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평화와 참된 능력은 하나님께 모든 상황을 다 맡기고 그분이 주시는 평강 안에서 정말 복되게 살아가는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미래의 불안으로 두려워하는 아브라함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대로 살아서 다 버리고 가나안 땅에 오지 않았습니까? 정말 큰 재산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막 다 버렸습니다. 다 버리고 어느 날 저녁에 막 두려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내가 너의 상급이지 않느냐, 내 자신이 너에게 강력한 카드가 되지 않느냐, 그렇게 했을 때 현실적인 궁핍과 없음과 또 아들 없음까지도 다 극복해서 정말 더 능력 있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상급이시거든요. 주님이 나에게 카드거든요. 이게. 여러분, 온유라고 하는 이 세 번째 성품은 심령이 가난한 것과 마음이 애통한 것 다음에 세 번째로 오게 됩니다. 심령의 가난은 하나님 나라에서 진정한 필요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 힘으로 채울 수가 없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채워주심에 갈급해하는 것입니다.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제약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또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하는데도 불구하고 도무지 죄를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자신도 지금 죄를 느끼고 있고 다른 사람의 죄성까지 느끼면서 책임져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을 때 이 괴로운 심정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인간은요, 참 무능하구나, 정말 무력한 존재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것을 정말 중심으로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가 오느냐, 온유라고 하는 성품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도 알고 있고 또 죄도 알고 있지만 나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 대안이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감당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진실로 고백할 때 오게 되는 하늘나라의 성품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정한 필요를 채워주셔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분께 매달리게 되죠. 죄에 대한 문제가 얼마나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주님께 애통하면서 또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영혼만이 온유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연적인 성품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마음의 상태까지 가지 않으면 마음에 안 들고 뜻대로 안 되면 막 성기를 부리고 자기 막 기질대로 모든 것을 다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한 것마다 전부 다 파괴 현상밖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정말 저 사람이 온유한가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금석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자기는 이제 정말 겸손해졌다고 그래요. 정말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연약하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정말 당신은 정말 무능해, 다른 정말 문제가 있어, 당신은 정말 지금 교만해, 이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뭐 화를 내고 분노를 느끼게 된다면 이것은 겸손한 게 아니죠. 자기에 대해서는 하나도 낮추는데 다른 사람이 막 이야기해주면요, 그동안 못해놨던 성질까지 다 내보입니다. 그거는 겸손한 게 아닙니다. 온유한 게 아니에요. 하여튼 덜 죽은 겁니다. 쉽게 말해서. 저는 은혜를 많이 받고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고백하고 정말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안 붙들겠다고 또 자신감도 있어요. 그런 느낌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 와가지고 당신 그리 살면 안 된다고, 그리 하지 마시라고, 당신에게 뭔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물론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가만히 듣고 보면 그런 말이에요.
막 폄하를 하게 되면 그냥 화가 나고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막 불만이 터져 나오면서 내보다 어린 사람이 괜찮은데 높은 사람이 이야기하면 막 대들 수도 없고 말이죠. 그때 이제 내가 온유하지 못하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해되지 않는 좀 다른 사람의 나를 제대로 이해하거나 평가하지 못해도 싹 넘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넘어가지는 못해요. 조금만 마음에 안 들고 내 가슴에 탁 걸리는 문제가 있으면 분석하고 의도를 파악을 하고 가서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도 하나님도 아닌데 나도 하나님 아닌데 그 사람 말을 먹어도 다 까먹어버렸습니다. 그냥 해본 소리인데도 불구하고 꼬치꼬치 따지고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온유하지 못한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안 그래요. 진짜 온유한 사람들은 웬간한 것만 싹싹싹 하는 겁니다. 이야, 저런 사람 바라보고 있으면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성품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못 넘어가니까, 이 고비를 못 넘기니까 복이 팍 막히는 겁니다. 복이 안 오는 거예요. 그걸 탁 넘어가야 새로운 복이 오는데 딱 막혀가지고 정말 중요한 복을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참 온유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목초지 문제로 롯과 헤어지게 될 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네가 먼저 선택해라 우선권을 줍니다. 원래는 삼촌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조카에게 우선권을 주었다는 것은 아브라함 그런 마음이 없었겠어요? 있죠. 만약에 조카에게 우선권을 안 주면 이 조카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두려웠던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난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카에게 먼저 기회를 주었을 때 롯이 그냥 선택했겠습니까? 이유를 댈 거 아니에요. 내가 좋은 땅을 선택해야 되는지 자기 멋대로 주장하고 당연하다는 듯이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 삼촌은 너무 이랬다 저랬다 해요. 삼촌 따라다 내가 얼마나 고생한 줄 아세요? 이거 선택권을 주니까 내가 결국 참고 이거 선택하고 내가 아마 헤어지겠다. 그런 식으로 분명히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전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도리 헤브론 골짜기로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은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했고 바로 그것을 걷게 했고 그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시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 롯에게 사랑의 주도권을 가지고 다가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또 결정적인 순간에 이것보다 이놈은 말이 조카 되는 입장에서 너는 위아래도 없나 이렇게 하면서 언쟁을 하거나 싸웠다면 영원히 원수가 되었을 것이고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축복이 확 밀리든지 없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여유를 가지고 영원한 것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는 온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좋은 땅, 좋은 집이 있는데 조카에게 양보하겠습니까? 저도 양보 안 합니다. 제가 얼마나 돈을 좋아하는데요. 진짜 온유한 사람이죠. 진짜 돈에 대해서 자유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 그리고 자신에 대한 그릇된 평가에 대해서도 담담히 수용을 합니다. 사실 롯의 입장에서도 보면 충분히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롯의 영적인 수준이에요. 무엇보다 그의 판단대로 아브라함의 삶이 되지 않습니다. 자기에 대한 주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도 되지도 않는 그런 요구가 있지만 그런 담담하게 그걸 또 넘어갈 수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판단과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평가일 뿐이죠. 자신에게 너무 민감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야 되고 나를 잊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은요 또 다른 교만이고 분노의 한 표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를 포기하지 못해서 그래요. 방어적이 되지 마시기 바라고 자기에게 집착해서 에너지를 소진하게 되면요 땅을 차지하지 못하면 복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지금 대기 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문제에 빠져 있으니까 복이 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더 겸손한 사람이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뜻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흑암의 세력에 대해서는 결연한 자세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하다고 하는 것은 약한
험한 것이 아니고 친절이나 뭐 싹싹한 이런 인간적인 성격이 아닙니다. 어떤 처지나 상황과 심지어 자기 자신의 뜻에 반하고 희생을 요구하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모든 것을 품어낼 수 있는 정말로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야말로 진정한 강함이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강함은 자기 힘이며 야망이며 기질에서 오는 것이고 그것은 반드시 죄로 가게 되고 반드시 인생에 큰 오점을 남길 수밖에 없고 인생을 부서지게 만들 것입니다. 성경적인 온유함만이 우리 인생을 품을 수 있고 그 사람만의 통합적인 인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영원히 존경받는 지도자들, 통치자들은 보면요, 역시 통합적인 사람이에요. 무력이 강한 사람, 아니면 뭐 전쟁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모든 사람을 다 품을 수 있는 그 사람은 진짜 리더 중에 리더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온유해야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리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앞세우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무슨 일을 하지 않기에 삶이 자연스럽고 풍성하고 모든 것이 주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땅을 준다는 것입니다. 땅이 뭡니까? 땅은 하나님 땅을 주신 이유 그거 뭐 부동산 투자하고 땅을 투기하라고 준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기회고 필드입니다. 그 필드에서 내 욕심 채우면 되겠습니까? 온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엉망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자기 욕심 채우는 도구로 삼거든요. 그 땅이 배탈이 없다 그런 사람들은 진짜 그 땅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켜준 사람은 자기가 없는 사람, 정말 닦이고 닦여서 온유해진 그 사람만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 땅을 최고로 멋지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놀라운 선한 영향력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런 분에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온유해져야 됩니다. 우리 너무 민감해하지 마시고 정말 겸손하게 정말 진정한 하늘의 성품을 따라 오늘 이 시간 간절히 좀 기도하는 은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